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에서 12장쯤 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가 막 세워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점점 박해받는 가운데서도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또 싫어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그래서 헤로드 왕은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그리고 또 요한, 야고보, 이게 이제 지도자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그 중에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좀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한과 야고보가 막 서로 오른자리에 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야고보가 지금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를 당하고 이제 베드로도 곧 순교를 당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때는 또 명절 기간이고 해서 조금 있다가 이제 죽이려고.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죽게, 꼼짝없이 죽게 생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런 어떤 큰 위기를 맞이했는데, 근데 교회가 이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지금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죽게 생겼구나 하고 교회가 이거를 딱 들었다는 것이죠. 참 교회로서는 큰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도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또 그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어떤 소식을 딱 들었는데 이게 자기에게 또 자기 가정에게 참 큰 위기다. 가족 중 누가 또 어떻게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들을 때 위기를 느낄 때가 있잖아요. 지나온 뭐 인생길을 쭉 뒤돌아보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이게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 또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소식을 접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어떤 소식을, 어려운 소식을 이제 들을 때 교인 중 누군가 지금 너무너무 아프다, 뭐 또 어떤 분이 그냥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겠다, 또 뭐 경제적으로 사업이 망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또는 교회 공동체가 지금 막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랬다더라, 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어떤 소식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참 우리 통합 측은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합 측은 그야말로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통합이 있고 합동이 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통합 측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그것은 이 통합 측이, 합동은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통합은 헌법을 만들었어요. 세습 불가, 유일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 교단 중에 세습 안 된다, 그리고 다 멋지게 결의를 다 해놓은 이런 상황에 근데 그냥 큰 교회 하나가 아들에게 지금 세습을 시키려고 안 되잖아요. 헌법상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워낙 힘이 세가지고요, 돈과 권력이 막 강합니다. 막 그런 큰 힘을 가지고 헌법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상하게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더 망신이 된 거예요. 더 창피한 거예요. 멋지게 헌법을 만들어놨는데 헌법마저 깨뜨려 버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자정 능력이 사라진 것이죠. 지금 뭐 세습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그냥 차라리 헌법이 없어서 뭐 했다, 그냥 지탄의 대상이 됐다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래도 나름 헌법으로 안 되게 막아놓은 거를 헌법까지 뜯어고치면서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그 권력과 어떤 금력.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지금 신문 같은 걸 읽어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특이한 사람이라 아주 사람들을 주물르는 거예요, 여지껏. 그래서 돈이 막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 돈 안 받는 데는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교단에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 명성관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 명성교회에서 지어준 겁니다. 그렇게 한 신학교도 주물를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주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많이 주는데 길들이기를 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그 신문을 거기 읽었더니 어떤 좀 당당한 그런 목사님이 뭐 어떤 그런 뭐 그런 큰 단체의 장이 됐는데 거기도 이제 그 예산을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그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줬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길들이기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와서 무릎을 꿇으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한 일례에 그게 신문에 나와서 제가 오늘 읽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5명이 지금 그거를 판결을 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도 9대6으로 헌법 해석상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뒤집혀버린 게 8대7로. 그러니까 그 중에 2명이 넘어간 것이죠. 그걸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통합체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건 뭐 모여가지고 이건 무효다. 이제 총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회에서 이걸 다 무효화시키고 다시 재심을 하자. 지금 이제 그런 큰 걸 하고 또 이런 즈음에 신학생들이 신대원, 신학생, 뭐 모든 그 학생들이 장신대에서 다른 데는 아니고 서울에 있는 장신대에서 다 그때까지 휴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대들이 1,500명의 총대들이 똑바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봐도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서 논조를 보니까 기독공고의 논조는 신사참배보다 더 참혹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사참배가 뭐냐면 일제의 압박 속에서 일본 그 귀신들에게 절하자. 이게 신사참배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는 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는데 이 통합 측에서 그때는 통합 측이라기보다도 장로교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하라고. 이게 수치였다는 거예요. 장로교회 지금 수치거든요. 그때.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이 헌법을 이렇게 세습 이 문제도 버금가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헌법 자체. 그때도 그 살기 위해서 일제에 아첨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랬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상에게 절해서 안 된다고 십계명부터 나오는데 이제 이런 것은 정말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통합 측은 이 문제로 지금 아주 비상사태입니다. 아주 비상사태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저는 뭐 아무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거기에는 총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1,500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에서 대표들이 가는 게 총회의 대표자들이 총대 1,500명이 이 투표를 해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제 노회에 또 시찰에 이쪽에서 가는 사람이 대표로 3명 가는 거거든요. 목수 많잖아요. 수십 명 중에 3명이 대표로 이제 가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가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저야 뭐 아무 영향력은 없지만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요즘
이게 뭔가 이게 도대체 부끄럽잖아요. 이게 우리 교단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젊은 목사들은 다 탈퇴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교단에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식으로까지 지금 중차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소식 등등 어떤 중대한 소식을 듣는 때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초대교회도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의 리더인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도 순교할 지경이 이게 얼마나 위기예요. 이 지도자가 이렇게 되면. 이럴 때 위기의 소식을 들을 때 뭘 했느냐.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이 소식을 듣고 이에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이런 소식을 듣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우리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렇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맞았을 때 가서 으쌰으쌰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소식이 있고 진짜로 그런 환난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뭘 해야 돼요?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시편 50편 15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건져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소식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여기 이제 어떻게 응답이 됐습니까? 그렇게 죽기 일보 직전에 이 어떻게 됐어요? 밤중에 성령님께서 쇠사슬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리고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잠결에 이게 뭔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그냥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옥문도 열리고 천사를 따라 이렇게 응답이 된 것이죠. 근데 이런 놀라운 일은 뭐 때문에 됐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 좀 전에 우리가 5절 읽었지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기도가 도대체 어떤 기도였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이런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응답해 주시는가? 이 기도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기도라는 점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기도입니다. 여기에 5절에 교회가 기도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교회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능력이 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제자교회에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가 참 좋은데 아들 못 나오니까 꼭 그 주일 오후에도 찬양인들은 제가 안 하지만 제가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기도를 시켜야 되거든요. 타임이 그때밖에 없어요. 예배시키니까 그때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담임 목사가 해야 될 얘기예요. 그죠?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그걸 안 하고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의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10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보기도는 정말 능력이 있었어요. 오은학 환집사님 살아났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히스토리를 제가 이렇게 쭉 저기 부임해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은 사실은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다 나와요. 거기 중국에도 제가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이 시절에 제가 부임했던 2007년 이때 뭔 기도를 했겠구나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또나카 집사님이 몇 년 아프시잖아요. 그때 교회가 같이 기도했던 흔적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때 최영아 집사님 말씀은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괜찮은데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신 것이죠. 또 우리 최근에 이복희 집사님 살아나셨잖아요. 홍기숙 집사님 다 그렇잖아요. 이런 기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은 이게 다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보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섬나 우리가 센터 설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거거든요. 섬나 몇 년 전부터 또 어찌 보면 토요중학교실 이전에 섬나 공부방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기도한 것이죠. 중간에 끊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또 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다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뭡니까? 그게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런 응답이 반드시 교회의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 있다. 간절함.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여기 교회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이렇게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잖아요. 간절한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마음을 쏟아서 기도할 때, 거기에 이제 확신이 없어도 확신과 간절함이 꼭 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될 거다라는 것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됐으면 좋겠는데 과연 될까?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갖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간절함은 있는데 난 낫고 싶고 살려주세요. 간절함이 있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믿음보다도 간절함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본문만 보면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봐서 알지만 교회가 믿음이 그렇게 썩 훌륭하다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이 스토리를 보면 베드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 없었잖아요.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러지를 않고 귀신이 왔나? 이런단 말이죠. 여기 보면은 천사가 왔나? 15절 읽어보세요.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정말이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데 너 미쳤냐? 베드로는 죽었어. 지금 아마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죽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천사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실은 왜냐하면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있겠나?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게 불가능해도 믿음이 조금 아직 우리가 힘이 해도 간절히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번째로 여기 이 기도의 특징은 지속적인 기도다 하는 것이죠. 지속적인 기도. 그래서 이분들이 믿음도 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풀려났는데도 믿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그래서 뭘 하고 있습니까?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런 중에 베드로가 지금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도 좀 부족하지만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중에 제일 지금 어렵고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마 여러분들 자녀 구원일 거예요. 그죠? 자녀 구원이잖아요. 그죠? 잘 안 되잖아요. 자녀는 참 어려워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때가 되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